제 장모님 힘드셨을 텐데 같이 가족들도 같이 예배 참석하셨네요. 어쪽에 계신 분들도 계신가요? 두 분도? 여기 세 분만 계시네요. 오늘을 사는 우리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지금의 가장 정말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뭘까? 물어보면 다 나름대로 이렇게 달리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가장 정말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을 때 똑같은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또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이 시대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어떤 분은 좀 나라가 좀 잘 풀리는 거다. 경제가 좀 회복되는 거다. 어떤 분은 취직하는 거다. 돈 잘 버는 곳을 그런 곳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결혼하는 거다. 어떤 분은 통일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 틀리는 말들이 아니죠.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수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개인이든 나라든 어떤 회사든 가정이든 가장 절실한 게 다른 것다리 짚은 게 아니라요. 제대로 우리가 정말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절실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문자적인 의미로는 유앙겔리온, 헬라어에서 복음이라고, 구약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 나오는데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 그냥 문자적으로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good news예요. 가스펠. 좋은 뉴스라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거 가지고 해석이 안 돼요. 당신은 좋은 소식,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좋은 소식이냐? 그거죠. 뭐가? 마가복음에서 보게 되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아르케, 시작이라는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 썼는데 그것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처음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말이에요. 원리, 기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뭐라고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복음으로 시작해요. 거기도 마태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딱 단정적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복음이냐? 당시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대부터 중세 시대 모든 삶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중세 시대는 죄의 문제. 고대 시대는 죽음의 문제.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그래서 온 세상에 전할 기쁨의 좋은 소식,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목자들에게 전파됐던 복음이었습니다.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라고요? 당시 압제당하던 그 로마에 정말 고통당하던 이들에게 로마에서 해방될 것을 그들은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되는 게 너희들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차서 목욕탕에 가는 게 아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뭘 어떻게 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표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복음이 뭐냐? 오늘 5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5가지 제가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정말 믿어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고 그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왜 복음이 좋은 것입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첫 번째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왜 왔다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낭망에 빠져있는 자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되고 삶을 끊으려고 했던 자가 다시 그 삶을 끊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죽을 쌍이 바꿔져서 살색이 되고 할렐루야. 네.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 갈자가 없다? 아버지께 갈자가 없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많이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곳곳에서 생명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너무 따라서 해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에 그까지 좀 불합격했다고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거기다가 걸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나이를 키우는데 그거 당선됐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정말 이 시대 코로나가 복음이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반주자가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든 지난번에는 그 확진된 사람 같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데 반주자가 안 나올 뿐이 아닌데 확진돼가지고 못 나왔어요. 집사람이 오늘 또 급조해가지고 또 반주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은 인간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명령했으면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100명 있을 때 백신 없었습니다. 백신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명 막 200명 되니까 막 또 보도를 하면서 숫자를 많이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급기야 작년 1월에 백신을 도입했어요. 백신을 접종 1차를 맞아라, 2차를 맞아라, 3차를 맞아라.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4차를 맞아라. 여러분 그러면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백신을 맞으면 사람들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제 또 17살짜리가 8살짜리가 또 죽어가지고 지금 7명으로 늘어났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10대 이하는 20대 이하가 코로나로 죽은 그런 젊은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아가지고 우리 아까운 아이들이 20대 이하가 지금 이제 7명으로 늘어났어요. 2월 초 현재 1817명이 백신을 맞아가지고 사망했어요. 10만 명 지금 확진자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것을 같이 발표 안 하죠. 백신자를 거기다 같이 발표 안 하죠. 근데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 게 바로 1800 2월 초에 이제 지금 더 늘어났겠죠. 1817명이나 죽었어요. 왜 죽었다고요? 백신 맞아서 죽었어요. 매달 15명 정도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살리지 못해.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하라는 대로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식당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렇게 해도 나아지도 않는데 그래서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은 못 가 식당도 못 가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받아요. 그래요.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적인 예가 국가가 결코 우리 국민을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이제 10만 명 넘어버리니까 이제 손 떼거든요. 알아서 가서 하면 돼요. 옛날 같으면 확진자 접촉했다고 막 동선 파악하고 그 사람도 추적하고 막 그리 들어가가지고 난리 났는데 지금 이거 걸려도 동선 파악할 거 없앴습니다. 이제 출자 명부도 기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어떤 권력자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무슨 대단한 사람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거룩입니다. 거룩. 뭐라고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된다. 예. 카도시. 구별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복주고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날을 내가 지키라. 복주고 구별했다.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십니다. 날짜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성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도 성별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들을 아무거나 먹으라고 하지 않고 어떤 것을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별된 날, 구별된 음식, 구별된 몸, 구별된 생각, 구별된 어떤 물질. 여러분의 몸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구별되어야 된다. 이 몸에다가 아무거나 막 담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내 몸을 막 어디다 가고 그래서 발 좀 조심해야 돼. 불 조심만 한 게 아니라 입 조심도 해야 되고 발 조심도 해야 돼. 손 조심도 해야 돼. 잘못 만졌다가 낭패 당하는 건데요. 이상한 인형 같은 것도 여러분이 집에 끌어들이면 안 돼요. 이상한 뭐 이렇게 잘못된 구별된 삶을 바로 그런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거룩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룩은 하나님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 구원은 하나님이 그저 주신 선물.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늘 닮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제 옛 행실을 끊는 거죠. 망령된 행실을 끊는 거죠. 예. 이전에 좋았던 것이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환경은 똑같은 것 같은데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니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옛날에 내 취미가 그런 취미였는데 내 취미가 또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된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돌을 닦고 여러분이 뭔가를 어떤 여러분들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되게 되면 내 삶의 심의가 바뀌어지고 내 모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달라지고 내 삶이 바꿔지게 됩니다. 좋았던 것이 싫어지면 옛날에 그렇게 좋은 게 바뀌어지면서 이제 싫어지고 주님이 좋아하는 것들이 내가 좋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복음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은 진리입니다. 같이 복음은 진리다. 그래서 복음은 거짓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이 땅에 왔을 때 비로소 자유가 같이 찾아왔습니다. 진리가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하나님은 거짓의 영이 아니에요. 사단은 악한 것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거짓을 일삼는 것은 사단의 게임을 말하는 그런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짓과 함께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거짓과 같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안 어울리듯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거짓은 내 안에 장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컴퓨터에서 삭제시켜버린 것처럼 거짓은 다 삭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로마서 4장 4절에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조선시장 생각해보세요. 노예가 있고 양반과 상놈이 있고 상놈은 양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 그런 여기잖아요. 예. 뭐 하는 거. 자유가 없는 거예요. 노예나 상놈은 자유가 없어요. 사람으로만 태어났지 완전히 다 예속되는 거예요. 노예에게 무슨 자유가 있어요? 노예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평등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어. 근세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철폐시켜버려. 상놈을 다 없애고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하지 못했는데 다 이제 여성 권위가 신장돼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복음은 자유를 얻게 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여지없이 빼앗고 통제사회를 만들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민주주의 하는데 이상하게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뭐가 하는 것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반드시 민주주의 앞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나라를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북한 이름 북한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죠? 좀 길게 뭐라고 그래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렇게 하잖아요.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걸 씁니다, 여러분. 조선 인민민주주의예요.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쓸 때는 여러분 의심해봐야 돼요. 이게 가짜예요. 아시겠어요? 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짝퉁이에요. 위험해요. 그런 것을 다 자유스럽게 빼앗아버리고 불평등 말하고도 이념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념화 교육.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신공통일, 복음통일, 평화적인 통일 우리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통일이라고 해놓고 단어는 통일을 써놓고 그 앞에 적화통일, 연방제 통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주사파에 있는 사람들은 멸공을 싫어합니다. 멸공이라는 단어. 멸공은 뭐죠? 공산주의를 멸한다는 뜻이잖아요. 아주 싫어해요. 그렇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분들을 내가 만나서 이야기해봤기 때문에 저 사람은 반공 이데올로기다.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사람이다. 꼴통이다. 이렇게. 누가 꼴통이야 누가? 네? 어디 누가 꼴통인데? 어느 분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철저히 무장된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벌써 딱 그 하나만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지금 노선을 가고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심코 들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 입에서 총전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총전선언. 전쟁을 이제 종식시켜야 돼. 휴전이 아니고 종전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다 우방하고 같이 그래도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죠. 종전이란 말은 미군을 철수해라 그 뜻이 그걸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신용보기를 존경한다고. 존경할 사람은 존경해야지. 이게 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거죠. 여기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왜곡된 것을 가지고 지금 주입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좌우나 우로나 추치 말라는 거예요. 우도 아니고 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정쩡하지 말라는, 어정쩡하게 살아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중도파가 되라 그 말이 아니고 중심 있는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중심을 못 잡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복음을 오늘 이 시간 제대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진리. 예. 편향적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복음은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를 가질 때 반드시 이 죄 문제를 언급할 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라고 하는 성경에다 라이처스니스, 의라고 했을 때 이 의는 반드시 이 죄를 이야기 않고는 이 이야기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원래 법정 용어, 무죄. 그러니까 의롭다 했을 때 법정에서 너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거든요. 의라는 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뭐하게 한다? 의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너는 이제 죄가 없어 라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죠. 이게 그리스도 선물인 거예요. 네.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을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사해준다 그 말이에요. 왜? 어떤 공로로? 아니 어떤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는 그들에게 너는 이제 의롭다 라고 잊혀주십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쫓겨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숨게 되고 관계가 깨진 거예요.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같이 만나요? 몸은. 그래서 죄를 지으면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항상 떳떳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이사야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보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거룩함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갈라져 버렸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 그게 의예요, 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이 늘 이 좌충우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문제는 뭐예요? 관계가 깨진 것에서 일어나잖아요. 관계, 서로 사람과의 관계.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깨질 때 그것을 깨진 것을 이제 다시 봉해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불의한 것을 싫어.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불의를 못 보는 거예요.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하고. 마지막으로 복음은 평화입니다. 아까 민주의 이름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과 불공정, 공평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복음은 평화예요. 평화. 화합시키는 샬롬입니다. 이 평강은 내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로마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낫게 되었다. 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우리의 상처에서 낫게 되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거예요. 싸우러 사람들끼리 싸우게 한 게 아니라 집안끼리 싸우게 한 게 아니라 학생과 요즘은 보니까 온통 싸움. 학교에 가면 교사와 학생이 싸워. 학부형과 어떻게 된 건지 학부형과 선생님이 막 싸워. 뭐 잘못하면 학부형이 막 가서 막 야단을 쳐. 옛날에 보니까 뭐 그거 가서 방해할 일도 아닌데 그냥 학부형이 막 교사 막 고발해요. 법정 막 고발.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한 선생들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조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근로자, 기업가와 노동자가 맨날 싸워. 임금투쟁한다 이러면 임금투쟁한다 하면서 이상한 이념을 가진 자들이 그게 들어가가지고 회사를 막 대기업을 다 해체시켜. 그리고 생산 라인들 다 올스톱 시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싸움이야.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 보니까 또 정부의 대변인으로 나는 그런 의사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또 의학적인 어떤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이 의사들이 또 이제 서로 다 불일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판사들도 보니까 또 갈라져 있어요. 다 싸움판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전라도, 경상도 뭐 그래가지고 그 정도였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 딱 나하고 같은 분 한 분 또 있네. 동서간에 결혼하세요. 박이장 경상도인데 전라도 아가씨하고 만나가지고 저는 반대예요. 저는 전라도 남자였는데 경상도 여자 아주 분토백이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 전라도 경상도 어디 가서 뭐 경상도에 뭐 민둥이 문둥이 그러지 않아요. 전라도에서는 저도 목회도 해봤고 경상도에서는 목회를 다 해봤거든요. 다 장점이 있더라고요. 장점. 뭐 지역 간에 아무런 무슨 서로 앙숙이 될 일이 아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막 다 싸움판이 됐어.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또 뭐 싸움판. 교회끼리 또 서로 같이 막 이렇게 또 싸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그냥 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온통 나라가 이렇게 갈라치기로 평화를 다 빼앗아 버렸어요. 여기에 있는 뭔가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이런 것들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배우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분들이 잘 몰라요. 싸우는 사람은 나쁘다고 하는데 싸움을 시켜놓고 뒤에서 반사 이익 노리는 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시 성경에 돌아가서 14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15절에서 때가 찼다 그 말은 카이로스, 이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두 개념이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인데 저 시계, 지금 11시 53분이라는 저 시계는 크로노스를 말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1분 후면 53분이 된다. 시계추가 똑딱똑딱 하면서 가는 시간을 말하는데 여기 때라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영광이 있고 복음을 전하면 막 그냥 환영이 있고 찬사가 있고 박수갈채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목까지 배임을 당해요. 말하고 그러는 정말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 이 땅에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시간, 그 때가 와서 차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가도 많은 시간적 역시 그 개념이 아닌 종말론적 개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여기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제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인생이 바꿔질 수도 있고, 여기서 새로운 객단이 생기게 돼서 내 삶의 인생관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 말한 때가 찼고 하나님이 긴급스러운 나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믿으라. 왜요? 그 복음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그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 복음은 진리예요. 그 복음은 거룩이에요. 그 복음은 정의예요. 그 복음은 평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특별히 신학을 복음서에서 바울 서신부터 저 계시록까지 보시게 되면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복음. 에베소 1장 14절에 보면 구원의 복음이다 그랬어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복음이 구원의 복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 죄로부터 구원, 생명. 구원은 다른 말로 생명이죠. 구원의 복음. 또 화평의 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의 복음. 예. 디도서에서 화평의 복음. 또 그런가 하면 은혜의 복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은혜의 복음이다. 그것도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은 경우에서는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 이 복음이 지옥의 어떤 한 곳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는 복음. 이 복음은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 복음. 또 영광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복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영광의 복음. 또 영원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 복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와 같은 이 복음.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 화평의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오늘 본문에서 굳이 15절을 말씀까지 하자면 회개의 복음. 복음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시는 우리가 정말 다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속에서도 다시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나가시고 여러분의 상황,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아침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의 가장 절실한 게 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준이 없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의 존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살리는 어수선한 이 나라를 다시 살려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